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그 12장, 히브리서 12장, 이제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KBS 프로그램 중에 KBS 제2 프로그램 중에 건강 관련 프로그램 있죠.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네 단어를 하나하나 따로 취급해서 붙인 말이에요. 생, 사는, 삶, 이런 생을 의미하죠. 노, 또 늙음, 그리고 병, 질병, 사, 죽음. 이 네 가지를 그냥 단어적으로 붙여서 한 말인데 사실은 또 연결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생, 사람은 살아가는 도중에 늙고 그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시달리다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어떤 단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로병사. 어찌 보면 사람은 이 순리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살아가는 어간에 늙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또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어린아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다 할 것 없이 질병에 늘 시달리게 되죠. 특히 노년에 이르러서 질병이 와르르 하고 몰려오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모든 면역 체계가 떨어지고 또 예를 들어서 혈관 자체가 노쇠하면 우리 생명을 늘 힘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핏줄 자체가 노쇠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그에 걸맞게 모든 게 그만큼 다 같이 노쇠하는 거죠. 그러면 질병은 그만큼 쉽게 노인에게 틈타 들어갈 수가 있고 사실은 죽는 것이 모두가 질병으로 죽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로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년 전만 해도 50세에 죽어도 천수를 다했다 소리를 들었을 만큼 아주
조로사 한경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지금도 뭐 50세 전후에 거의 사망을 당하는 곳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죽는 곳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길어봐야 어떤 사람은 100년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80세 전후에서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장막이죠.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장막이 있다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히 진동치 아니하는 장막,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래서 진동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진동이라고 사용되는 말은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큰 진동을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 진동이 곧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완전하게 영원한 나라로 바뀌어질, 이제는 진동치 않는 나라로 바뀌어질 그러한 과정을 겪기 위해서 진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소우주적인 한 사람의 삶, 이 삶을 사는 어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동을 겪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 첫 번째 장막이 무너진 다음에 두 번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을 입은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모진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감내하면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님을 보면서 이 무너지는 장막 그냥 아깝지 않게 내던지면서 순교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교한 사람과 평생을 그냥 평안히 살다가 장막이 무너진 사람과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첫 번째 무너지는 것은 다 무너지는 건데, 단지 우리가 주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한 이 진동을 겪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영원한 장막을 위해서는 훨씬 가치가 있고 복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귀를 가지고 있고 볼 수가 없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담을 수 없는 마음그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지를 못하는 것이니 얼마나 가엾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얼마나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킹덤 오브 갓,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끌어모으시고 새롭게 펼치시는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그 어디도 이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그 길,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이으시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시는 그곳, 거기만 영원히 진동이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일례를 들어서 이제 반대로 반대의 삶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진동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둘째 사망의 해를 입어서
거기서 단 하루도 소망을 볼 수 없고 빛을 볼 수 없고 기대감을 가질 수 없고 또한 그 고통을 면할 길이 없고 인내로 영원히 인내를 가지는 인내가 깊은 사람이라도 견딜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유황불에 지글지글 타는 곳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는다. 이게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진 자들을, 그 같은 자들이 그처럼 영원한 진동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진동이 없는 나라로 가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땅에서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이해 습관을 따라서 또 잘못된 생각에 빠져드는 무지가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만큼 방종함이 있으나 오직 하나님 앞에 늘 잘못됨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땅에서 큰 진동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또 노아의 홍수, 이와 같은 일들은 엄청난 진동이었어요. 그 이전에도 또 진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진동이 있는 나라예요. 며칠 전에 지금 이상 기온으로 온도가 막 급상승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아열대 기후와 비슷해요. 스크롤성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주기도 완전히 바뀌어져서 겨울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가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여름 빨리 다가오고 그러잖아요.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지금 막 장마성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좀 이른 더위가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래요. 구소련,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우리 선교사가 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20년 전에 갔을 때는 엄청나게 추웠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추웠다가는 좀 따뜻해지고 추웠다 따뜻해지고 그래서 동토의 땅이 결코 이제 아닌 거예요. 그 원인이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가지고 3분의 1가량이 녹았대. 근데 이것이 다 녹으면 이 지구는 멸망해.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이 지구는 100년 이내에 멸망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자연을 파괴하고 또 무작정 살육하고 막 이런 짓을 하게 되면, 그리고 산을 개간해가지고 밭을 만들고 이런 일을 자꾸만 하게 되면 탄소가 이게 처리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숲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산에 있는 이 나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탄소들을 산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탄소들을 그들이 다 산소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그 지구의 허파라고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아마존강 일대거든요. 그것이 지구의 허파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정글 중에서 정글이고 밀림 중에서 밀림인 거예요. 거기를 자꾸 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을 막 그냥 비워내고 개간을 하고 금맥을 찾기도 하고 석유를 갖다가 발견하려고 하기도 하고 거기 경작하기도 하고 가축을 기르려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분이 지금 훼손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탄소가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짐승의 어떤 그 삶의 패턴도 바뀌어지고, 그리고 지상의 어떤 그 공기의 패턴도 바꿔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북극에 이제 탄소가 이제 그게 이제 공기 중으로 대기권으로 떠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열이 지금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해수면이 높아져 가고, 그러면서 온도가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온도가 이 지구가 유지하고 있던 평균적인 온도보다 1도가 상승했대. 2도가 상승하면 재앙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3도가 상승하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만대요. 생태계가 다 무너지고. 그래서 지구는 그렇게 되면 멸망하는데, 지금도 자동차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문명이 사람들이 편하다고 해가지고 막 돈을 벌고 더 벌고 싶어가지고 이멸을 해치고 그냥 온갖 돈벌이에 그 눈이 어두워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글의 짐승들도 많이 멸종되어 가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호랑이들 볼 수가 없고, 사자들도 개체수가 완전히 줄어들었고, 뭐 하여튼 맹수라는 맹수들은 거의가 지금 멸종에 가까운, 오랑우탄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한 300마리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건 밀림 속에서만 사는 거거든요. 뭐 밀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이 모든 생의 사슬이, 생의 어떤 엮여져 돌아가는 순리가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죠. 여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공룡도 무너졌고요. 공룡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화석이 있으니까 반드시 공룡이 존재했던 짐승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공룡이 무너졌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지상이 돌변해가지고 공룡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 과학자들이 그와 같은 학설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인간들을 전부 멸절하시기 위해서 전 세계 홍수를 보내셔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동이 한번 남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진동이 임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2000년 나라 없는 백성들이 나라를 찾아 복권을 해서 회복되어 돌아갔고, 거기다가 또 이제 제3성전을 짓는다고 그처럼 전쟁도 불사하면서 지금 이슬람 교도들과 전쟁이 그냥 연일 격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조금 바꿔놓은 말은 그렇게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 바꿔놓은 말을 잘 들어요. 그게 바로 그 이슬람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배는 더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지구상에서 이슬람교가 제일 큰 교세를 이루고 있죠. 지구상의 한 3~4%를 이슬람교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것은 중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동남아시아까지 완전히 정복해 들어왔잖아요. 그런가 하면 서구 사회, 영국이나 뭐 독일 이런 나라에도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단 미국만 이슬람 교도들이 이렇게 크게 활동을 못하는 그런 형태죠. 아메리카죠. 카나다나 미국 이런 쪽. 그리고 불교 우상 국가들 제외하고는 그 이슬람교가 차지하고 있고, 기독교는 그들의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적은 진동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듣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지금 있는 것들은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들어진 우리들이 이제 변동되어져서 영원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가 곧 이제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젠가는 소멸하실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번에 진동은 불심판입니다. 이번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3차 대전이 일어날 때에는 그때는 완전히 불심판을 방불케 하는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들림을 받아 주님의 나라로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로 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할 그때에 곧 진동을 이제 마지막 남은 진동을 이제 추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왜 오시는가 하면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나라, 형벌이 없는 나라, 불의가 없는 나라, 죄가 없는 나라. 그 모든 것들이 없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의 세력이 소멸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이 회방을 받지 않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일치된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계가 우리에게는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계는 하나님과 더불어 천상계에서 누리게 될 것이니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허블 망원경이라고 세계에서 최고로 성능 좋은 망원경이 있는데 이것을 과학자들이 우주에 띄워놨어요. 대기권 밖에 그것을 올려서 계속 이제 이 지구를 돌면서 인공위성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허블 망원경인데 허블 망원경으로 이제 우주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은하계라는 것은 꼭 태양이 자리하고 있는 은하계 외에 다른 은하계로 이 망원경이 투시돼 가지고 발견을 했는데 56개의 은하계가 그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56개의 은하계. 근데 일부분의 뚫려진 공간으로 우리가 있는 은하계에서 한 구멍 같은 형태를 통해서 거기서 나간 것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은하계의 별들이 무지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별들도 수없이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을 말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그러나 이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 살고 있는 은하계 밖으로 나가서 다른 하늘 공간을 바라보니까 이런 은하계들이 56개 발견한 것만 56개를 발견하게 허블 망원경으로 발견한 것만. 그런데 우주의 강활함은 우주의 넓고 큰 것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느끼게 하고 막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느끼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은하계가 이 은하계인지 다른 은하계인지는 모르지만 이 넓은 공간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얼마나 대단한 곳일까. 아마 은하계가 구름처럼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지까. 그리고 죄와 악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작품만 그냥 아주 아름다운 극치를 이루는 그곳이 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빨리 진입해서 그분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